할렐루야. 1월 1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실체와 그림자를 분별할 때 누리는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 쓰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으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또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실체와 그림자를 분별할 때 누리는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영어로 heaven 또 sky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이 여러분에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여러분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글에도 표현은 그냥 하늘로 이렇게 구별 없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현명한 이 헬라 사람들은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 헤븐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하늘을 말할 때는 복수를 사용하여서 이 둘을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영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보다 훨씬 더 많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느낄 수 있어야 받아들이고요. 눈으로 못 보고 공감하지 못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측정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신뢰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아주 가볍게 그냥 취급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멈추고 또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인 세계가 진짜이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히브리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바른 인생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관 또 잘못된 우주관, 가치관, 인생관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이고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영적인 것은 희미한 그림자 정도로 여기고요.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큰 잘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최대의 수수께끼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펼쳐질 이 세계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면은 앞을 다투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잘 준비할 텐데 성경 말씀으로만 설명해 놓고요. 전혀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저편은 가물거리는 아지랑이와 같고 그래서 볼 수 없고 비밀과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죽음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오감으로는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 있는 바로 그 세계이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봉해 두시고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이고요. 또 3차원은 이런 공간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더하면은 4차원 공간에 우리는 갇혀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 영적인 일들은 4차원을 넘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일들을 성경 말씀 외의 것으로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참 표현하기가 힘이 듭니다. 쉬운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잘 정리된 방에 가구가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꽃병에 꽃도 꼽혀 있고 테이블 위에 의왕 속에 금붕어 한 마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방에 있는 의왕이란 방을 장식하는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의왕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는 자신이 활동하는 전 영역이며 그에게는 우주 전체가 바로 의왕이라는 것입니다. 의왕 밖을 보면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고 또 의왕 밖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은 명확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방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가구들, 또 테이블 위에 꽃병, 또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들, 바람에 날리는 커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은혜와 또 그 속에서 사는 부부간에 겪는 갈등과 그 속사정을 금붕어가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의왕 속의 금붕어의 신세와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강 밖을 보고 짐작만 하고 상상만 가능하지 명확한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 하나가 있는데요. 지구라는 이 4차원 속에 갇혀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을 진짜로 여기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러분 무시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모두의 신세는 금붕어 신세와 똑같음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4차원에 갇혀 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된 것만을 인정한다면 정말 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를 5절이 우리에게 밝힙니다. 5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었던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본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요. 진짜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이 말씀으로 밝혀줍니다. 우리가 흔히 건축을 할 때에 맨 먼저는 조감도를 이렇게 제작하여서 그 앞에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훗날 건물이 완성될 때에 어떤 모양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그 모형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서 건물에 들어가는 실제 상황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형이며 그림자이며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고요. 장차 만나게 될 진짜는 영적인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에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은 나의 생각을 수정하고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큰 혼돈을 초래했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입니다. 이분은 성경의 진리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진짜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것, 신비에 속한 것은 가짜요, 가상의 세계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상이 미국 전체를 물들게 했고 전 세계에 퍼졌어요.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은 진짜고 영적인 세계는 허구 내지는 상상으로 여기게 하여서 신앙에 큰 혼선을 가져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프로이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투영한 것이 하나님이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절대적인 존재였고 큰 존재였기 때문에 나중에 장성한 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는 인간의 관계이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예수님은 허구며 상상이라는 바로 그 주장이랍니다. 이런 물질과 보이는 현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생각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님의 생각 속에도 똑같이 여러분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깊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그림자로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실체이고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진짜로 여기고요. 영적인 것을 유령이나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잘못에 빠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려면은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바른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인 것이 실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모형인 것을 알았어요. 바른 가치관을 가져 물질 중심, 외모 중심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7, 8절이 이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 맺은 약속, 구약, 율법,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신약 관계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맺어주신 이 새 언약 속에는 성도님들이 찾아 누릴 귀중한 세 가지의 혜택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이 주는 혜택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바른 욕구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의 마음에 바른 욕구를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성령을 보내셔서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지만은 이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술과 담배를 못 끊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끊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을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끊고 싶은 욕구가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힘보다는 욕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냄새가 싫어지거나 또 건강에 해로운 그런 충격적인 그런 어떤 소스를 접하게 되거나 하면은 당장 여러분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정말 새벽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욕구가 없습니까? 그것도 욕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을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것은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자꾸 능력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욕구의 문제가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내 속에 모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욕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내 속에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 바로 신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볕에 나가기조차 싫은 날 골프 광들은 골프를 치러 나갑니다. 남들은 땡볕에 나가 무슨 생고생이냐 하지만은 치고 와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 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전에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은 가고 싶어지는 욕구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런 욕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욕구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이 귀한 혜택을 누리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활동하셔서 하고 싶도록 욕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쁘게 실천하는 자리에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욕구를 일으켜 주시고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 끊고 싶은 욕구를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욕구를 주세요. 교회에 가고 싶은 간절한 욕구를 주세요. 라고 성령께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욕구의 문제입니다. 기도한 후에 욕구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응답받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딱 그 욕구를 주실 줄 믿고 피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카나 가족들 중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하는 조언을 요청할 때에 가능하면 인원이 적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좀 고통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군중 속에 파묻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편안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까? 바로 실체를 놓치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모형을 붙들고 있으면은 마음이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값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마쳤을 때에 어느 쪽에 더 큰 상이 있고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른 욕구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그냥 이렇게 미로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욕구를 우리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욕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욕구의 결핍인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욕구를 채워주시는 귀한 체험이 성령님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언약이 주는 혜택 세 가지 중에 둘째는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두 다 체험하도록 주님이 새 언약 속에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집에 자녀들이 많을 때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 헤아리고요. 어떤 자녀는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귀한 혜택을 약속하셨는데 누구든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영접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성철 스님이 평생 여러분 참선을 행했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하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은 나는 신을 만나지 못하고 헛된 짓 하다가 간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어린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맨 먼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또 과거에 나는 불가능했는데 변화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또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 가운데 내가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큰 사람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을 쌓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전매특권이 아닙니다.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사모하는 성도에게 바로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러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의 감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약이 주는 혜택 세 가지 중에 셋째는 새 출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은 그 순간 죄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은 벌도 받지만은 참 곤란한 것이 차 보험을 들 때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뛰고 어떤 회사는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으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아 한번 벌점이 기록이 되어지면은 보험을 갱신할 때에 보험료가 높아지고, 그때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다시 본래 보험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아무리 불의한 일을 범해도 회개하면은 기억하지 않고 즉시 여러분 새 출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딜리트 시키면 모든 것이 깨끗이 지워지듯이 새 출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상처로 얽히고 설켜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기억하지 않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내가 오늘 새로 태어난 것처럼 깨끗한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세상도 기록을 남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심으로 과거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새로운 인생 도화지에 첫 펜을 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고요. 성실하게 사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은 계곡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정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며 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과거의 모든 어두운 그런 기억들은 우리 모두 제거해 버리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준비한 그 새 언약 속에 고스란히 넣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새 계명, 새 언약 속에 관계를 맺어주신 것 감사하면서 과거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내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또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자, 이것을 외면치 않고 나의 것 삼아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왕에 갇혀 있는 금붕어 신세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많은 실수를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고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새 계명, 새 약속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욕구를 내 속에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예면치 않고 나의 것 삼아서 나의 과거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전진해 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체가 무엇인가를 굳게 잡고 모형이 하나님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